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아멘.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야 10월 31일을 이제 할로윈으로 알고 또 그렇게 이상한 분장을 하면서 놀고 있지만, 사실 이날은 역사적으로 이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이 95개의 논제를 공포하여서 이 카톨릭 교회에 경종을 울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이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 또 그날이 있는 이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광화문에서는 오후 2시부터 전국적인 연합 예배가 드려집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성경적 가치관과는 다른 방향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를 표하면서, 또 그간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회개하면서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맞춰 우리도 다시 쇄신하자, 우리도 다시 주님 앞에 새롭게 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동성애 관련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함께 이날 모여야 한다라고 외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행여나 이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혹은 또 세력 과시로 비춰질 것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방식은 다르지만 사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각자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적 차원에서 우리가 모두 가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지금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한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려면요 우리가 몇 가지 사실들을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합예배 포스터를 보시면 이 악법 저지라는 빨간 글씨로 강조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법은요 흔히 말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의미합니다. 차별을 금지한다는데 왜 그거를 악법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에서는요 일어나고 있는 차별을 막기 위한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이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 포괄적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이 말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포함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가장 우려스럽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포괄적이라는 말 안에 성 정체성 혹은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이해하려면 성 정체성이 뭐지? 성적 지향이 뭐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성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참 제가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진짜 어리석게 들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남자, 저 사람은 여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거 묻는 거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남자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아니에요 저 여자예요, 여러분 이런다고 해서 제가 여자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제가 남자의 몸을 가지고 저 여자라니까요 이렇게 주장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여자로 인정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성이라는 것은 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 정체성이 존중해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태어난 성 말고 내가 인식하고 있는 이 성을 존중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성과
다른 성을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알고 계신 트랜스젠더예요. 이 수술 여부와 필요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남자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나 여성으로 살고 싶어, 난 여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혹은 여자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나 남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트랜스젠더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남자이면서 동시에 여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안드로진이라고 불러야 된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나 지금은 남자인데 저녁 시간엔 여자가 될 거야. 시간이 바뀌니까 상황에 따라서 난 바뀔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요, 바이젠더라고 부릅니다.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나는 또 다른 새로운 제3의 성이야. 이런 사람들은 뉴트로이스라고 부르고요. 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뭐 에어젠더라고 불러줘야 된다. 에이젠더라고 불러줘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제가 말씀드린 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까 그 남자 여자 두 개만 필요했던 그걸 이렇게 다양한 기호, 여기 있는 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그 사람들을 다 인정해줘야 된다. 누가 봐도 남자고 누가 봐도 여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난 그걸 부정하겠어.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을 인정해줘야 한다라는 것이 이 성적 정체성을 인정해줘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성적 지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대상에게 성적인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또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 이게 서로 다른 성을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이성애라고 부릅니다. 근데 종종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또 여자가 여자에게서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이걸 동성애라고 얘기해요. 같은 성끼리 그 성적인 사랑을 누리는 것. 남자 동성애자를 게이라고 부르고 여자 동성애자를 레즈비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밖에도요, 남자가 이 남자 여자 모두에게 성적인 이 매력을 느끼고 또 한 여자가 남자 여자에게 모두 성적인 매력을 느끼면 그 사람은 범성애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난 남자고 여자가 다 필요 없어, 난 성적인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해, 그럼 그 사람은 무성애. 또 이 사람의 성별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막 다 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 이제 범성애라고 범성애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내가 그냥 성적인 사랑을 누리고 싶어, 이 사람과 내가 마음껏 누리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성적 지향인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교회가 문제로 여기는 것은 지금 동성애를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 동성애만 사실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뒤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이 동성애로 대두되는 이 성적 지향의 문제,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시는 건 어떠신가요? 전 준비하면서 어질어질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세상인가?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인정해주고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법을 제도화하려고 했을까요? 무려 18년 전부터라고 합니다. 지난 2006년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왜 지금까지는 좀 잠잠한 것 같다가 왜 갑자기 오늘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시 주목하고 있나요? 지난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한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동성 배우자를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게 이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속에 보이는 두 남성, 소 씨와 김 씨입니다. 이들은 동성애자로 2019년에 자기들끼리 결혼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둘 다 남자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직장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김 씨가 이 소 씨를 나의 배우자다라고 하면서 피부양자로 넣었습니다. 이 사실혼 관계여도 배우자가 이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처음에 받아줬어요. 근데 이들이 나중에 동성부부라는 게 밝혀지면서 동성부부는 안 돼요 라고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소 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지난 7월 18일 대법원에서 무엇이라 결정했냐? 소 씨를 김 씨의 피부양자로 인정해줘야 한다. 동성부부라 할지라도 이들이 혼인관계에 있은 것을 인정해줘라. 여러분, 동성부부가 합법적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판결을 보고 사람들이 경각심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여타 다른 나라들처럼 될 위험이 있다.
라는 이 경각심을 가지고 특별히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를 담임하시는 손현보 목사님을 시작으로 해서 이 전국 단위의 연합 예배가 지금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구나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예배에 모두가 찬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광화문 집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뭐부터 떠오르죠? 태극기 부대를 먼저 떠올립니다. 자칫하면 우리 이 예배가 그런 정치적인 모임 되는 것 아니야? 여러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이찬수 목사님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이 모임이 절대 그런 정치적인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영상을 올리자 또 주최 측에서도 절대 여기는 정치적인 개입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답을 했었습니다. 한편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정치적인 결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방법인가라는 고민을 하곤 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200만 명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는 것이 자칫 교회의 세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습니다. 확실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이면 정치권에서는, 사회에서는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조심스럽게 사람의 수를 앞세우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를 따른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 수를 세웠습니다. 왜 세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숫자를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또 다른 곳에서 드러납니다. 기드온 사사가 미드온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려고 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최소한 미드온 연합군은요, 최소한 13만 5천, 아니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에게 모인 군사는 몇 명이었어요? 3만 2천 명이었어요. 13만 명이 넘어가는 군대와 3만 명의 군대, 여러분 이건 싸우면 잽이 안 되죠. 인원수로 밀어붙이면 13만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시나요?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아니 주님, 저긴 13만이 넘는다고요. 우린 3만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수가 많다고요. 결국 이스라엘이 몇 명의 군사를 가지고 이 전투에 나갔습니까? 300명입니다. 300명이 나가서 수십만을 무찔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힘은요,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모든 것에 능하신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저렇게 광화문에 모이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제 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저는요, 모이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많이 모인다면 그것은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모인다면 여러분, 그 자리는 정말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스바를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블레셋이 군대를 모았어요. 야,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저 이스라엘 백성 치러 가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하기 위해 모인 게 아니에요.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쳐들어온다는 블레셋 군대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무엘이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엄청난 천둥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전혀 싸울 준비가 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아가 싸우자 완전 무장한 블레셋 군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힘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의 준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모든 것에 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성경에 또 다른 의미 있는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율법책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에스라 학자가 읽어주는 율법책을 들으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저는 오늘 광화문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들 시대의 미스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시대의 수문학 광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모이는지 그 수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지난 우리가 살아왔던 잘못된 삶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그 자리에 가든 그 자리에 가지 않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마음과도 같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김에 이 동성애라는 문제를 두고 우리 교회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함께 잠시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직적으로 반대한 것은 제 기억에 따르면 이 서울에서 이 대규모 큐어 축제가 열리기 시작할 때부터로 기억을 합니다. 2015년도에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요. 그때 이제 대규모 퍼레이드, 큐어 축제 퍼레이드가 서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큐어 축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요, 사람들이 그 성소수자들이 숨어서 이렇게 그 축제를 하다가 이제 2015년에는 드러내놓고 일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제가 그때 저도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요. 당시 다니던 교회의 청년들과 더불어서 그 큐어 축제 퍼레이드 반대하는 집회 장소에 저도 나가 봤었습니다. 그 반대하는 곳에 가기 전에 도대체 큐어 축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성소수자들이 모여 있는 그 거리를 가봤어요. 진짜 현대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것을 옷을 걸치고 있다라고 말해야 할까 싶을 정도로 정말 난잡한 모습으로 그곳에서 남자와 남자가 서로 껴안고 여자와 여자가 서로 뽀뽀하면서 제정신을 가지고는 도무지 볼 수 없는 그 회개한 일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정신이 어지럽다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서 이제 반대 집회하는 그 자리로 갔어요. 이제 솔직히 거기에서도 정신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막 영사들이 나와서 동성애를 규탄하는 이야기들을 막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막 한 목소리로 부르짖는데요. 제가 그곳에서 솔직히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면요, 그 외침 속에서 사랑보다는 혐오가 더 많이 느껴졌어요. 막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보다는 이 상대방을 향해서 저런 것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그 분노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 퍼레이드도 반대 집회도 그렇게 모두 끝이 났습니다. 모두들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전 이 일을 겪으면서 교회가 교회답게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었고, 그렇게 고민 끝에 우리가 이 두 가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자세로 동성애를 다루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8장에서 바리새파 사람이요,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이 간음한 여인을 가지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갈 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간음을 저질렀어, 얘는 확실한 죄인이야, 나는 이 죄인과 같지 않아.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그 여인을 끌고 갔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들어. 분명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이 여인 끌고 갈 때 나는 쟤만큼 더러운 죄인 아니야, 얘는 진짜 죄인,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보였습니다. 결코 그 여인보다 낫다고 할 수 없는 자기 상태를 보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곁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동성애를 대하는 태도가 이 바리새파 사람들 같아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요,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동성애라는 문제가요,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에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가 이런 문제를 겪습니다. 성소수자에 관한 우리나라의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얼마 정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요, 이 외국의 연구를 보면은 전체 인구의 약 4.5% 정도가 이 성소수자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이 4.5%는 동성애에 의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4.5%보다는 좀 적을 수는 있겠죠. 아무튼 이 동성애를 비롯한 이 비정상적인 성 문제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90%가 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아닌 일에 대해서는 더 쉽게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와, 나는 저런 간음은 저질러 본 적 없어. 저건 진짜 돌로 쳐 죽여야 될 죄야. 여러분, 이런 자세로 동성애를 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동성이 아닌 이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일들 중에서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가늠한 여인이요, 죄에 범한 거 맞아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결혼관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간음이었고, 그것 역시 죄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간음에 관해서 우리는, 한국 교회는 동성애 문제만큼이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상대적으로 약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2016년에 간통죄가 법적으로 폐지되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 간음을 더 이상 이 세상은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두고 한국 교회가 함께 모여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간음이 동성애보다 작은 죄이기 때문에 그럽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N번방이며 딥페이크, 음란물과 같이 잘못된 이성애를 가지고 저지르는 심각한 사회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두고 교회가 정말 한 목소리로 높이고 있습니까? 물론 잘못된 이성애보다 동성애 문제에 교회가 함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죄라고 가르치는 것을 이제 막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성경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막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유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이야기가 정말 호소력 있게 세상에 잘 전달되려면 동성애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만큼 이 잘못된 이성애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사회에 답을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성적 문제들, 목회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성적 문제들, 이런 것들은 쉬쉬하고 은폐하면서 이 동성애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 세상은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태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죄와 죄인을 구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자도 죄인이지요. 그러나 동성애자가 무슨 특별한 죄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아우구스티누스, 우리에게는 어거스틴으로 알려진 이 사람이 남긴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사랑을, 죄에게는 증오를. 그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신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리고 자신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이 여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네, 예수님 마음 가운데도 간음은 죄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는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의 영향력 아래 붙들린 사람, 죄에 짓눌린 사람,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의인은 하나도 없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세요. 나쁜 짓 하기 싫어요. 나쁜 짓 나도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세요. 나쁜 짓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동성애자들은요, 동성애라는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단호함이 그 사람을 향한 증오나 혐오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충고하면서 그가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같이 가슴 아파하면서 또 그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레위기에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은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여러분,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그런데 이 맥락이 어디에서 있었어요? 잘못한 사람들은 타일러주고
그 사람을 이끌어내라. 그 잘못에서 이끌어내줘라.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말이었던 거예요. 그냥 서로가 좋을 때 하하호호 하면서 관계 좋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을 붙들어주고 주님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줘라. 동성애를 범하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 또한 죄인입니다. 다만 이곳에 있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뿐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덕분에 죄인이면서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를 따라가지 않아야겠다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요, 이 기쁨을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죄 안에 살던 삶, 그게 자유로운 삶이 아니었어요. 그 삶을 살면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내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내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나눠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자세로 동성애 문제에 다가가기 원합니다. 그들이 빠져있는 죄를 내가 저지른 죄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증오하거나 혐오하지 마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동성애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해야 하는 이 마지막 시간에 정말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한 가지 던지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였던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사실 저는 그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 제목만 좀 빌려왔습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요, 바울이 성경에 기록한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 늘 빠지지 않고 찾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로마서 1장인데요. 그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바울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 신성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없어 라는 어두워진 생각으로 나아가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싶은 삶을 살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질서에 반하여서 오직 욕망과 쾌락을 쫓는 사람들, 그래서 여자가 여자를, 그리고 남자가 남자를 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일 해도 되는 거야. 이런 일 해도 되게, 법적으로 우리가 좀 제도를 마련하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해주셨던 마지막 기도 중의 일부였습니다.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꾸준히 묵상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전에 이 마지막 만찬 자리를 나누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들을 미워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뽑아내셔서 세상에 속하지 않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습니다. 제자들을 미워하기 전에, 우리들을 미워하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어요. 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을 보고 악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이야기 나누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빛 가운데 있으면 자신의 더러움이 드러나니까, 어두움 속에 숨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 머무는 것을, 빛으로 나오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는 주님께서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 올려지는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악을 향하여 치닫는 이 사회의 발걸음을 멈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행여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에서 물러서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고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구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이신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미움받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내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미움을 받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을 이 세상 가운데 남겨놓으셨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가 미움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우리를 미움받을 세상 속에 밀어넣으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요, 오늘 읽지 않았던 20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 제자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이 세상에 아직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그 진리를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그 말을 듣고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미움받을 것을 알면서도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이신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면,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되면요, 세상은 우리에게서 이질감을 느낍니다. 이질감을 느끼면서 아우, 너 혼자 그렇게 잘난 척이야, 너 혼자 그렇게 깨끗한 척이야, 너 혼자 그렇게 거룩한 척이야,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맡은 일이 있기에, 보내심을 받았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잃어버린 양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양들 중에 지금 당장은 동성애라는 죄에 빠져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도요, 상당수의 사람들은 듣지 않을 거예요. 마음의 찔림은 느끼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전하는 것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 찔림이 불편해서요.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정말 내가 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이 죄를 끊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동성애뿐만이 아니지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죄악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우리의 복음을 멀리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당신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어올 것입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미움받을 용기를 지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용기가요, 우리가 스스로 마음 먹는다고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 안에 이 용기가 생겼어요. 언제 그 용기가 생겼죠?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경험하면서 그들에게 이 용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이 있기 전까지요, 이 사람들은 다락방에 숨어서 겨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신 것을 느끼자 이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이 끌고 가서 너희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해도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 충만함이 힘입어져서 담대하게 복음과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살아가는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는 미움받을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셔서 진리를 더욱 우리 안에 밝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진리를 전할 때 세상의 논리를 따라 힘으로 맞서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랑으로 감싸는 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